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좀 우중충한 날씨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새롭게 밝은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흘러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한번 점검하면서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중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것을 얼마나 내 것으로 살며 내 양식이 되는지,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영혼의 피와 살이 되는지를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오로지 집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은 혹시 제목이 생각납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생각날 건데,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롯의 철을 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롯은 롯하고 철은 부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롯 부인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롯의 철을 뭘 기억하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을 봐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덜에 머무르거나 또는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마라. 그래서 너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그대로 곧장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롯의 처는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근데 롯의 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냐 하니까 롯이 가정의 제사장은, 가정에는 남편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남자 롯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이방인 여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부인을 취해서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몇십 년 살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이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떠나야 될 자리에 떠나지 않았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제약이 꽉 찬 세상 안에, 거기서 우리가 롯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단 말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문화에 같이 찌들려 살았다는 겁니다. 떠나질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그 문화에 젖었던, 태어나고 자랐던 그 부인은 결국은 롯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이 되어간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고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도로가에 멀쩡한 가로수들이 넘어진 것을 봅니다. 근데 보니까 엄청 튼튼하게 보이는데 뿌리채 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롯의 처도 평소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차장도 하고 교회 생활도 아주 잘 안 빠지고 잘 했는데, 어떤 환경이 딱 붙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가는 건지 역할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온 사람하고 그냥 건성건성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냥 획 돌아본단 말입니다. 내 재산이 지금 저기 있는데, 내가 일구고 난 일들이 지금 저기 다 묻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이르는 말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그 영이요 생명이란 말씀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고 산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감정에 치우쳐버리고 성격이 나와버리고 의가 나와버리고 분이 나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이 엄청 더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크게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악한 자와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더럽고 추한 곳에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서는 뭐라냐 피하라 되어 있습니다. 변론도 피하고 그런 자와는 피하라 되어 있습니다. 변론 같은 거 실데없는 세상적인 문화에서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거 보니까 모양도 찾지 말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 롯의 철을 기억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험한 세상,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7절로 33절 말씀 본문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도 애기가 울면은 호랑이 온다 이라죠. 호랑이 온다. 아니면은 순사 잡으러 온다. 순사 잡으러 온다. 요즘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요즘은 겁이 없어요. 요즘은 죄악이 충만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곤닥곤닥 해가지고 막 사람이 막 몸이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막 이렇게 막 그래 어쩔 줄 몰랐는데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자꾸 가다 보면은 그것이 손발이 떨리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묻어진다 이 말입니다. 묻어지다 보니까 담대해져요. 그래서 도둑이 작은 도둑부터 큰 도둑이 이제 돼도 나중에는 마음이 담대해지는. 그래서 우리 기계가 하는 게 뭐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이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는 막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워낙 마음이 담대해지면은요, 양심이 성경에 보니까 화인, 불화자, 인자. 그러니까 화인을 맞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복싱 선수들이 보면 막 핸드볼 치다 보면 이게 구두살 박이가 감각이 없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악한 데 살다 보면은 결국 감각이 묻어진다 이 말입니다. 묻어지면은 작은 죄는 끄떡도 안 해요. 그 대충 살아도 끄떡도 안 해요. 그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안 두려워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두려워합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의식하고 죄에 대해서 엄청 고통하고 죄를 하나님 싫어하고 죄에만 싸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까 이런 차원하고 틀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대하여라 하면은 이런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안 믿는 죄 때문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서 이 사람은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흉악한 죄인도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충만한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냐면은 나그네 그 하숙생을 불렀던 최준 아시죠? 하숙생을 불렀던 최준 인생은 나그네 길이랍니다. 그 사람도 이미 이제 한 세상 살다 갔어요. 그 사람 가사를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일어납니다. 그 인생을 논하면은 이 사람 답이 없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물음표 딱 물어봐. 근데 성경에 딱 보면은 답이 딱 나와요.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꼬로 답은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바다대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주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의 정로로 따라서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길을 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사실은 죽음 이유가 그때부터 시작이다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훈련받는 시간이다 말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본분 말씀을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거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에 있을 때에 나그네로 있는 삶에서 우리가 이 영혼의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죄에서는 항상 죄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를 받았다 이 말은 이제는 방탕한 삶이 아니라 그 법 안에서 누리다.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면서 사는 사람은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법을 어기가면서 살면은 그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면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하고 그거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 죄와 함께 막 해계도 없고 막 작은 것도 막 대충 넘어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 속죄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 간 데는 지장 없다. 지옥 가는 거는 아무 관계 없다 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하고 대충 회개도 안 하고 자복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 하나님 자신의 반성하는 시간도 없이 지나간다면 그 사람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겠냐고. 내 같은 경우는 안 가집니다. 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자, 이렇게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 차를 운영해도 그 블랙박스 그런 또 이거 지금 현재도 동영상이 지금 있는 그대로 나가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대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행동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 사무엘상 보니까 네 행동을 지금 그대로 달아보신다. 달고 있어요. 몇 그램인지 몇 킬로인지 행동을 다 달아본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는지 네 어로 살았는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그대로 이렇게 각 사람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회개보고 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나고 나서. 그래서 이 말씀들은 뭐라죠? 결국은 주님 뭐라면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워하라 됐습니다.
잠시 머무는 생활을 두려워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죄를 의식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의식 중에 죄를,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감정 컨트롤을 하기 힘듭니다. 참 감정 컨트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또 어떤 상황이 딱 돌이키면은 막 이게 분이 올라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이 감정이 팍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3초만 생각하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딱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입으로 탁 튀어나와 본단 말이에요. 그거 어때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계속 훈련을 쌓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상황에 돌발 상황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를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 이 사람 옛날에 그때 내하고 한번 말다툼 한 사람 아닌가? 그럼 나중에, 이 사람 목사였나?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무리 옛날에 장사하다가 장사 하도 안 되더라고요. 장사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물건을 깎고 해가지고 거의 다 깎았어요. 아, 그래. 다 깎아더라도 한 개 물건 없애주는 것이 낫겠다. 한 개라도 팔자 싶어서 한 개를 깎고 해서 그래도 참고 해가지고 메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성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다는 집이에요. 교회 다는 집이라. 교회 다는 집. 아주머니 교회 다닙니까?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을 붉혀가지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내한테 깎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깎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시고 어디로 보시냐면 성령님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다 있단 말입니다. 성령, 내 양심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선한 양심 있기 때문에 다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다 녹음되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사람인 줄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다 기록되고 있고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자, 디모데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레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하면서 알레산더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성경 이름 나올 정도 같으면은 아주 좋은 사람이든지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엄청 대적한 사람입니다. 대적할 정도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와가지고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지금 세상과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접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특히 이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지, 아까 롯처럼 롯이 그 성을 떠나지 못함으로 그 아내와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내 또한 내 삶이 죄를 무수하고 죄를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자와 함께 자꾸 하다 보면은 내 마음 양심이 상해버린단 말입니다. 내 심령이
배울 수가 없어요. 뭐 제하고 자꾸 타협해 버린다면 제하고 나도 모르게 제하고 타협해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낙타와 함께 1인용 텐트를 가지고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사막 지역은 밤 되면 날씨가 춥고 낮에는 날씨가 뜨겁고 그래서 밤에 텐트를 치고 누웠는데 낙타가 밖에 있으니까 낙타가 너무 춥단 말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주인님 제가 너무 추우니까 이 텐트 속에 머리만 좀 살짝 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래도 자기가 타던 낙타인데 그래서 뭐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 탄 낙타 너무 홀대시켰다. 일회용이지만 머리를 자꾸 내라 머리만 여니까 이 뭐 일회용에 뭐 어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건 탁 돌아 머리를 탁 이렇게 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들어오니까 이 낙타가 지금 그 엉덩이하고 지금 몸하고 지금 참 춥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머리만 들어오니까 너무 뒤에가 너무 추우니까 앞다리만 하나 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머리만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앞다리만 이렇게 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한쪽으로 구석에 처박혔단 말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반은 돌았어요. 반은 돌았는데 보니까 또 엉덩이가 엄청 추운 거예요. 지금 막 이거 뭐 반은 우리가 반신욕이라고 있잖아요. 반신. 그러니까 머리하고 이거는 따뜻한데 뒤쪽은 막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제가 엉덩이가 너무 추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도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엉덩이 이어라 하니까 이거는 완전 이제 낙타하고 사람하고 이제 꽉 끼붙는 기라 일회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낙타가 다 돌았어요. 낙타가 다 돌아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낙타가 하는 말이 뭐라 했겠냐? 주인님 이제 좀 나가세요. 너무 비잡습니다. 너무 좁으니까 주인이 좀 나가라고.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그냥 이속 이야기지만 우리가 죄를 타협을 하게 되면은 조그만 것부터 타협하게 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작은 것을 내가 농락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안 하면은 기도해야지. 말씀을 보다가 또 말씀 안 보면 그래 말씀을 봐야지. 이제 그래 기도 그래 내일 봐야지. 그래 또 그래 이거 오늘은 좀 바쁘니까 또 미루자. 그럼 내일 또 기도해야지. 그럼 모레 또 성경 봐야지. 이게 진짜 점점 시간이 이래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마음이 아주 예민해지겠습니까? 무뎌지겠어요? 무뎌집니다. 마음이 무뎌진단 말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파고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은 부족하지만 몰라서 보는 줄 압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약이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딱 들어옵니다. 왜? 성경을 반한 게 있기 때문에 들어와요. 그래 이 말씀이 지금 뭐라 하는구나. 이 말씀이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분별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왜? 너는 평생에 여호와 말씀을 읽어서 그 위에 교만하지 말고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고 왕 위에 든든하게 서가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죄를 그냥 두면 너희가 불구덩이 간다. 불구덩이. 그 불구덩이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이다. 그게 너희가 가면 안 된다. 원래 마태복음 보니까 그게 원래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어낸 곳이다 말입니다. 마귀를 보내려고. 근데 사람들이 마귀 말 듣고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것을 믿는 자가 계속해서 죄를 제하고 타협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자, 13절입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복음서에 다 나와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이게 보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좋은 거는 자기가 취하고 병든 거 나쁜 것을 돈 주고 바꾸고 그래가 이문을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장사한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용납하고 타협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장사가 된다. 장사가요.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도 이거는 성교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것이다. 같이 연결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몸을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잘해야 머리가 영광 받는 겁니다. 우리가 송기정 선수가 일제시대에 마라톤 해가지고 우승했잖아요.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 그런데 머리에 뭐 잡았어요? 머리에 멜로가 썼단 말이에요. 머리에 발이 잘하고 손이 막 잘했는데 머리가 영광 받는단 말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몸이 우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잘해야 몸이 못하면은 머리가 욕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이라 자 시편 보세요. 시편 32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32편 1절로 5절까지 있습니다.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서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변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의 시다 말입니다. 다윗의 간증을 읽은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앞에 청부살이를 했어요. 자기 우리야 얼마나 충신입니까? 그 충신의 부인을 낚아채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덜통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내보내가지고 청부살인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 하냐니까 내게 참 합한 자다. 내가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왜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 받아주냐 하니까 여기에 다윗 32편을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32편의 5절에 보니까 자기 불법, 자기 죄악을 늘 시인했단 말입니다. 시인, 인정,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주님. 하나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리라 사람 나와요. 세리는 지금 말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었는데 이 세리라는 사람은 세금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우리도 이번에 세금을 냈어요. 몇십만 원 내고 나니까 얼마나 심장이 상합니까? 아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건 되풀이지 하지 말자. 이 정권이 이렇습니다. 세금을 없는 사람 세금을 걷다 가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 우러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세리를 불쌍히 여겨줬다. 그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자, 나를 가볍게 여기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나를 무겁게 나를 귀하게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 내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고 바른 말씀이라면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르게 하면은 존중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존중할 필요 없습니다. 왜? 뺐다가 하고도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12장 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흩어짐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또다시 내가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놔주실까 염려하며 또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 인하여 내가 슬퍼가 염려하노라. 이게 21절에 보니까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일들이 죄를 지으시면은 그러니까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또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상황이 와서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해 통분히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는 엄청 내가 아이고 수은아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속일 수 있습니까?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또 죄를 지을지언정 주님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염려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다시 만날 때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 너가 회개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장고요. 12장 4절
그 고린도후서 그 자세가 7장이에요. 7장. 7장입니다. 7장. 7장 1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보낸 서신서입니다. 두 번째 지금 교회를 지금 후서 두 번째 보내면서 하는 말이 성도들아 이 말입니다. 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첫째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과 두려운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그러니까 육의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음행도 있었고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내가 깨끗한 데서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은 같이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의 편지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한 존재들인데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서 안 먹어야 되는데 분별 없이 막 그러니까 술 취해버리고 술로 함께하고 음행이 있고 더러움과 막 짬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지 모르고 있지 그것도 분별이 안 가.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되는데 방해물이다. 자, 누가복음 17장 보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나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네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네게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발질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네 내일 저 서울 좀 갔다 와라. 가겠습니까? 뭔 일로 가는데요? 근데 지 스스로 잘 갔다 오는 거예요. 왜? 지 마음에서 스스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정로의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고 이 진리의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돌이키고 자기 스스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 우리가 지금 조심 안 하면은 금방 타협하고 금방 더러움이 빠지가 있으면서도 그게 더러움인지도 모르고 그게 내 영혼을 지금 잠식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 처음에는 이것이 송사가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계속 되풀이 되니까 그것이 당연시 된다. 당연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간음하지 않느냐, 봐봐라 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 했지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했습니다. 누가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만약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돌로 한번 치봐라. 정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딱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랍니다. 다시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마라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 종로를 하지 마라 말입니다. 죄에. 종로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의 밥이단 말입니다. 마귀의 밥. 사람 술 많이 먹는 사람 있죠. 술, 그거 뭐 촛배락 합니다. 술 중독자. 결국은 마귀가 술을 먹게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이성을 잃게 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든지 술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니코틴, 담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아이, 누가 술 성경에 먹지 마라 했어? 취하지 말랬지. 쳐다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자, 18장, 누가복음 18장과 17장 하나 더 넘기시니까 18장. 아까 셰리가는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셰리는 13절, 셰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를 긍휼히 베푸소서.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로마 13장. 로마서 14장 말씀을 13장 자 4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회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사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익자로서 보복한 자가 되고 악을 행한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죄악에 예민하시고 선을 행하는데 예민하시고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